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이 복된 날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경배 받아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25문 시편 47편입니다. 교동문 제25문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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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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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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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복된 날, 주님의 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모여주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은혜를 얻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얻은 것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또한 성취임을 우리가 고백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그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부리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되어 가족의 품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 얻게 하여 주시고, 비록 병상에서나 하나님을 부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부터 온 인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이북 땅에도 하루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크나큰 사랑과 섭리를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 알고자 하오니 주여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려워 주시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모든 사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임으로 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처음 보는 물건들에 대한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우리나라 구원말 시대에 들어온 그 서양 문물에 이름을 붙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던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의 그런 부르는 음역과 비슷한 음역을 붙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커피입니다. 이 커피를 지칭하는 한자어는 바로 가배입니다. 커피가, 커피배라는 단어를 써서 구한말 시대 때 이제 커피를 가배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양자를 붙여서 우리나라의 비슷한 물건에 그 양자를 붙여서 그 새로운 물건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커피를 다른 말로 쓴 탕약이다 해서 양탕국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려진 그런 사물의 이름, 새로운 글자는 양철, 양복, 양장, 양초, 양옥, 이런 이름들은 우리나라의 비슷한 물건에다가 양자를 붙여서 서양에 들어온 그 물건들을 장명하였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이름을 지음으로 그 물건에 대한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담깁니다. 이름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에는 직책이나 소속동을 붙여서 더 상대방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작은 종이에 쓴 것, 그것을 바로 명함이라고 하죠. 이 명함을 상대방에게 주므로 이 사람은 무슨 직책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구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명함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이름과 직책을 알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알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름에 잘 나타나 있는 것, 예수님 이름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사도신경은 우리들이 바르게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을 기본 중에 기본으로 추려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총 12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에서부터 7번째, 바로 6가지나 되는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것일까요?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에게 강조되었던, 바르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바꿔 얘기해서 그 당시부터, 초대교회 당시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알린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의식 가운데, 성례 가운데 사도신경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대표적인 한 이단의 무리들,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주라고, 육체로 재림한 재림주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교주가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 이해됨, 이 잘못된 교의로 이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교육,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지식,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 중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내용 우리가 읽어봅시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 중에 두 번째 된 내용, 성자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개역개정 번역에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개역성경 사도신경에는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부터 사용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사도신경의 옛 원문의 번역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의 어문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주, 이 순서입니다. 좀 순서가 다르죠.
그러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라틴어에 기록된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죠.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직분, 설명입니다. 예수만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동양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높여서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출석하지 않는,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에 담긴 참된 의미는 잘 모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부모나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자 하나님은 육체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칭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구원할 자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칭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되심을 알리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드러내는 공생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죠. 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오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그 침상채로 메고 들고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외칩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불신으로 그 속의 마음을 꼭꼭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시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병자가 낫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 눈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행하여지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중풍병자가 즉시로 나아 그 자리를 들고 걷는 것이 더 행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그런 신령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분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얻기도 하고 또한 힘을 살아갈 그런 안전한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란 것이죠. 이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문제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들, 그 문제들 뒤편에는 바로 궁극적인 원인, 죄가 있습니다. 죄결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속에,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참된 평강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둘째로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의 직분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저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한진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직분도 있습니다. 엘림시민교회 담임 목사. 한진우란 그 이름이 나의 직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림시민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직분이 나의 이름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요,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 그 직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 때는 새 직분을 임명받을 때 이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왕, 이들의 직분을 각각 세울 때 그들의 머리 가운데 기름, 바로 감람유를 부음으로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임명장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회장, 어떤 기관의 장로서 임명받을 때 임명장을 그 사람에게 수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구약시대 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왜 특별히 기름을 부음으로 이것을 표시했을까요? 이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지자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갑니다. 이렇듯 선지자, 제사장, 왕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도록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고난받는 종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함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이 고난받는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침받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였다고 선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성령님이 함께하여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6절의 말씀을 읽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하신 사역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신 그 일을 하는 분은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며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숨기지 않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구세주임을 나타내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라 부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직분자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처럼 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선지자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광, 그러한 영광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엘림 시민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성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알려주십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전 개역 사도신경에는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외아들이란 말은 조금 그 내용이 정확하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외아들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들 하나라는 얘기죠. 딸이 있다 수가 있는 얘기가 또한 외아들 속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들들은 다 이 세상에 없고 바로 아들 하나, 이 아들 하나만 남아있을 때도 지금 외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단들이 이것을 통해 우리들을 미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외아들, 예수님은 외아들이지만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딸이야. 또 이렇게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요. 이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외아들이 없는 세대인가요? 글쎄요. 바로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아들이다. 유일하신 아들이란 그 의미 속에서는 이 세상 찾아봐도 또한 이 시간을 거슬러서 온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단 한 분뿐인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힘든 말로 독생자라고 지칭합니다. 독생자란 이 세상, 이 시간을 통틀어서 단 한 분뿐이 없으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인 외아들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장차도 단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잘 이해한다면 이 땅에서 자신이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의 허무맹랑한 말에 미혹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참된 중보자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펄쩍 뜁니다. 신성모독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 주라고 그렇게 호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모든 공생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자연 만물들이 순종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그 앞에 벌벌 떠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사역들,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던 그 모든 사실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이죠. 이런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 단 한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로 독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주로 고백하게끔 분명히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주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만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대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대표인 것이죠. 베드로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임을 믿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짤막한 사도신경 고백 중에 바로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중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의 짧은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점점 이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있는 분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것이 성취되고 그러한 체험을 받았으면 또 예수님을 멀리하며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감정, 자기 놀람, 흥분,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저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저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요,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세상 속에 말씀을 전하며 또한 그들을 온전케 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림받는 그러한 통로로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하신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모시오니 주여 그 믿음대로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몸부림, 이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이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을 입히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참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귀한 일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전 시간에는
기술상의 문제로 생중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후에 다시 따로 이렇게 녹화 예배를 보내드립니다. 참 죄송스럽고 참 어렵고 순간적으로 또한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린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에는 많은 비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땅 가운데 생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곳들, 말씀의 사역자와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또한 일상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손소독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집에 있고 여러 병상에 또한 여러 가지 의술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지혜롭게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다음 주까지 7월 18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욱 생활 속에서도 기도에 충실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이 엘렘 시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날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